할렐루야. 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받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결혼한 지 10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구 남편이 친구를 바라보는 그윽한 눈길 속에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게 된다고 말하면서 너무나 그 친구가 부럽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그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는 하는데 그렇게 그윽한 눈으로 정말 그 사랑이 저절이 넘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자를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들뜨고 정말 그 마음속에 행복감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볼 때 사랑이 담긴 그윽한 눈빛으로 잠잠히 바라볼 때 이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저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만 들어도 가슴 벅차고 정말로 마음이 들뜨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너무 마음이 기뻐지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만 해도 좋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권사님들이나 친구들이 카톡에 손자, 손녀들의 사진을 올려놓고 자주 그 사진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자랑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말씀하시면서 웃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손자, 손녀만 생각으로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카톡에 그 프로필에 그렇게 손자, 손녀 사진을 딱 올려놓습니다. 자기 사진보다. 그것은 뭐예요? 너무너무 그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자기 자신의 그 분신이라는 사실, 자기 자신과 같이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도 더 자랑스럽고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상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너무 막 벅차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절절히 못 느낀다고 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정말 더 내 자식보다 더 사랑이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의 친구가 요즘에 그 손자를 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요, 말수가 적은데 얘는 참 똑똑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아기를 낳더니 매일 오다시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도 매일 해주게 되고 아기도 봐주게 되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힘도 들고 그렇지만 그 손자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워도 이 어려움을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감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기가 주는 행복감, 그 즐거움, 그것은 그 상쇄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주어도 여러분 정말로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멸망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고맙고 감사의 찬양을 드려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아서 노래까지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기뻐서 친히 노래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오래전 태초의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이미 원하셨던 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우리를 만들어주신 내 존재를 기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비몽사몽간에 하늘에 올라갔을 때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영롱한 빛을 띠고 방실방실 웃고 있었어요. 파란 잔디가 깔려있는 잔디밭에서 예수님과 제가 얼굴을 마주보며 눈길을 함께하고 춤을 추었던 때에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눈을 맞추고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함께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자식이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도 참 좋고 행복하고 보람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나를 멀리 떠나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정말 해외에 나가서 5년, 10년에 한 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허전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을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면서 항상 대화를 나누고
정말로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자식은 엄마를 자랑하고 엄마는 자식을 자랑한다면 기뻐한다면 정말로 그 관계야말로 정말로 친밀한 관계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몸 거리에 따라서 그 사랑의 거리가 측정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혈육을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요, 부모와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어떤 때는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보다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상 가까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늘 가까이 말하고 대화하고 얼굴을 보고 사실상 그 집 사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물론 요즘에는 동영상을 보면서 또 요즘에는 또 이제 카톡을 통해서 또 그 화면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화로 이렇게 수없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 거리가 사랑의 거리만큼 정말로 떨어져 있을 때 이 더욱더 마음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물론 가까이 있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부딪히면서 서로의 그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서로가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또 참아주고 또 섬겨주면서 또 참으면서 그렇게 함께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사랑의 그 깊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상 우리 영혼이 기쁠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찬양하시고 늘 말씀을 생각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물론 정성껏 준비해서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이런 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마음 중심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자리에 나와서 오로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욱더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기쁠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찬양하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기뻐 춤추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매일 지속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 취급을 당하는 자들을 모두 모아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다가오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고 재물을 마련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통 유대인이 아닌 혼혈인 또 장애인 이방인들이 근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물론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들 또한 주님의 예배자리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치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무시를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기들만을 택하여 주시고 자기들만을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렇게 자청하면서 그렇게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율법 속에서 보면 병든 자, 또한 장애인, 또 이방인, 또 혼혈이 이런 사람들이 그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은 섬기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을 주었고요. 그들은 또한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조롱당하고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그 마음에 안타까움과 고통과 그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함,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갈망이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가슴속 깊이 솟구쳐 용수순 쳤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정말로 예배당에 나가서 그 같은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됐을 때 그 갈망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적은 수요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아시고 그 마음에 끈적한 단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배받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죄인인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만두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려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물을 흘린 그 여인, 정말로 자기가 많은 귀신에 들려서 정말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귀를 쫓아주시고 또한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때는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막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이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정말로 내가 새 생명 얻었다라는 그 기쁨과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그것과 바꾸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정말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그 사랑에 정말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일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떨어져도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서 절통해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아무 쓸모없는 나름 막대기만도 못한 길가에 뒹굴는 그런 돌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찌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우리는 그러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정말로 그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마지못해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린 그 여인을 축복하시고 그의 죄가 다 사해졌으며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주인인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발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고 입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감사드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는 자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자는 무엇보다 몸이 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임신한 자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병든 자, 정말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자가 몸에 병들었으면 양심만 축낸다고 죽임을 당하거나 버림받게 되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생활을 하여도 고통스럽게 생활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몸이 병든 사람은 숨 쉬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숨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몸이 아파서 힘들었을 때 양치질하는 것만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밥을 씹어서 정말로 삼키는 그 작업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상적으로 건강할 때는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아프거나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숨 쉬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 자리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저 드는 것도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슬픔과 이러한 자들의 고통을 아시고 계셔서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건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자와 쓸모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 같은 자들을 모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병들었고 내가 지금 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정말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무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곳에는 여러분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어여쁜 비둘기, 나의 어여쁜 신부야. 여러분, 이렇게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면서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예배당 건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연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에게 천사들을 보여주셨고 우리 집사님에게 한 쌍으로 정말로 그 많은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흡족해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함께 모을 때 우리 하나님 연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웰버퍼스는 임종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치료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날마다, 시간마다, 주간마다, 달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가득 차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 신자의 축복된 생활을 향유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 그리고 이 정말 벅찬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저에게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